저는 우리가 10번에 걸쳐서 이제 성경적인 구원론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조금 조직신학적이죠. 저는 원래 좀 성경신학적인 걸 좋아해서 한 성경에서도 그 성경을 지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저자가 어떠한 그 목회적인 상황과 또 어떠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지,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의 어떤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많아요. 그게 성경신학이라는 거거든요.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을 잘못되게 가르치는 많은 이단과 사이들비에 대항하여 성경이 그들이 말하는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 왜곡된 복음이 아닌 것을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서 필요한 구조들과 내용들을 뽑아서 하나의 독트린이라 해서 교리로 만든 것, 그것을 우리가 조직신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 폭넓은 이해를 가질 때 우리가 사실 건강한 신앙으로 자랄 수가 있거든요. 오후 예배를 사실은 맥락 없이 아무 본문이나 지금까지 제가 설계해온 것은 아니고, 첫 번째는 제가 생명의 삶 시리즈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는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니고 사람이나 사물이나 세상을 보는 변화된 세계관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 말씀 하시면 기억날까요? 우리가 좀 안경 하나를 끼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 안경에는 렌즈가 몇 개라고요? 3개가 있대요. 3개의 렌즈가 있다 그랬어요. 3개가.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요, 하나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속. 이 3가지를 갖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제대로 분별하고 판단할 때만이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쉽게 말하면 생각이 안 변하면 사실은 아무런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생명이 있는 삶을 살려면 생각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의 취지로 제가 드린 말씀을 여러분 희미하게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구원의 삶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선교의 삶을 먼저 했어요. 15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설교를. 고린도전서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사실상 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만이 선교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비량 선교사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사들 중에서 제일 훌륭한 분들이 자비랑 선교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제 힘으로 수고하여, 제 힘으로 노력하여 소득을 가지고 생활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니까 참 훌륭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자비랑 선교사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내야 되는지, 선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시리즈 설교를 제가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선교적인 삶을 안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와 함께하고 모든 것을 동원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선교사라고 생각해서 가정과 일터와 사회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사니까 그렇게 살 때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여러 약속과 축복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아주 일부만 받을 뿐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살게 되면 살면서도, 교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나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거나 이런 일들이 적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교사로 살아야겠다라는 굳은 마음과 결심을 가지길 원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우리 교회 양육과정의 3번째가 되는 구원의 삶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하겠죠? 아유, 다 알고 있는 거 뭐, 이미 받은 거 뭐, 그거 뭘 또 하시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한국교회에서 이 구원에 대한 오해만큼 심한 게 없어서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첫 번째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구원론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 또 하나는, 어떤 분은
너무 확신이 지나쳐.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한 번 믿고 구원받았으니 뭔 짓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 없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도 용서도 되게 가볍죠. 주저함이 없어요. 이러다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라는 긴장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거룩함이 보이질 않아요. 그것도 구원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보는 구원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서구의 영향인데 구원 그러면 나 구원받았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까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구원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성경은 개인의 구원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개인의 구원은 그의 집의 구원과 연관이 돼 있고 교회의 구원과 연관이 돼 있으며 심지어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강원한 사람만 구원받고 너는 못 받고 너는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온 우주가 함께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주적이에요, 구원이. 그러니까 구원을 개인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신앙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이웃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역사에 대한 책임도 없고 교회, 나라, 민족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하나도 안 가져요. 내 옆에 앉은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난 무관하다고 생각해. 굉장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이죠. 그래서 구원과 신앙을 자기의 사적인 영역 안으로 가둬버려요. 나를 넘어서서 이웃과 지역과 사회와 국가와 심지어는 열방과 우주까지 나가는 개념으로 이해를 안 해요. 한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환경을 마음대로 파괴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마음대로 파괴하고 있어. 그렇게 살면서도 이것이 나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이해예요. 하나님은 이 피조세계 우주도 환경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나 인간의 죄로 타락한 이 우주세계도 하나님은 구속하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지켜나가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구원과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렇게 안 보는 거야.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역사적이지 못하며 공동체이지 못하는 거, 공동체적이지 못하는 거.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우리 사회에 뭔 일이 일어나 나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죽으면 천국 가면 땡이라는 거, 내 영혼. 이렇게 생각하는 구원론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 사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나라 우리 민족 모든 것에 역사해요. 기도나 삶에 다 역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중요한 얘기 진짜 하는데 이거 어디 가서 못 듣는 강의인데 졸지 말고 들으세요. 진짜로 진짜 어디 가서 못 듣는 데니까. 구원의 서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구원은 구원이란 말로 대표하여 쓰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9가지의 단어들이 들어가 있고 이거를 하나의 과정처럼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서정이라 그러거든요. PPT 아예 안 띄워주시네. 하나 띄워주, 두 번째 거 띄워주세요. 네, 두 번째 거.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성경 한 군데서 이 9개의 과정이 다 나오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대표적인데 거기에는 뭐라 그래요? 또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제가 PPT를 만들었더니 글씨가 너무 작아서 다음 주부터는 크게 만들겠습니다. 저만 보세요, 저만. 이제 제가 보랄 때만 보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여기에 나타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 사람? 정하신 사람. 미리 정했다는 거죠. 그 우리 예정이라 그러고.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 뭐예요? 소명이라 그래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거 뭐라 그래요? 의롭다 하심? 칭의라 그러죠, 우리가. 또 그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라 그러죠. 여기에는 4개만 나와. 근데 다른 성경까지 합치면 전부 9개가 나오는데 제가 불러드리면 그래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너를 택했다. 예정.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부르셨다. 부르신 자를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셨다. 2자로 뭐라 그래요? 중생.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게 된다. 2자로 뭐라 그래요? 회심. 그 다음에 회심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뭐를 가져요? 믿음을 갖는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의롭다고 하신다. 칭의. 그죠? 의롭다 하심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양자. 그 다음에 양자된 사람을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 동안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성화. 거룩해지고 만들어져 가는 사람, 그 사람을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견인. 아, 처음 들어본겨? 세상에, 난 이해가, 이거 처음 들어봤다는 얘기야? 견인. 그 다음에 끝까지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으로 끌고 가셔서 마지막에 오실 때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게 단계예요. 예정,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10단계인데 한 가지, 2가지 회심과 믿음을 묶기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보통 9가지로 보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그 그림에 보면은 이 구원의 이 9가지 단계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느냐 하는 문제예요. 저기는 색깔이 보이는데 여기는 색깔이 안 보이는구나. 이게 이제 피라미드로 생각해 보세요. 피라미드.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은 엄청 많아. 피라미드 보면 밑으로 갈수록 크죠. 맨 밑에 택함 받은 사람은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중생하고 회심한 사람은 조금 줄어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의롭다 하면서 조금 줄고 거룩해진 사람은 조금 더 줄고 끝까지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좀 더 줄고 마지막에 영화에 이르는 사람은 극히 소수다라고 생각하는 게 피라미드 구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저게 여러분 그럴싸하지 않아요? 이거 이단들이 잘 써먹는 방법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보세요. 그 많은 믿는 사람 중에 몇 명만 구원받아? 14만 4천만. 거기 들으려고 전 지랄을 다 해. 그렇게 가둬놓은 점점 이렇게 구원을 거기다 써먹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경쟁하게 만들고 열심을 다하게 만들고 막 헌신하게 만드는데 잘 써먹을 수가 있지. 그렇게 구원을 그렇게 가르치고 설명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는다. 그럼 우리 성경에서는 이 구원의 이런 여러 가지 10단계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는가라고 설명하는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빨간 글씨만 시작. 구원의 서정을 종말론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라는 거죠. 예. 종말론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할 거야.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종말론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어떤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사다리 타듯이 2단계 다음에 저 단계, 소명 다음에 회개 다음에 믿음 다음에 칭의 다음에 중생,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훨씬 더 복합적으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걸 딱 주실 때 뭐 물건 하나, 티켓 하나 주는 게 아니고 굉장히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뭐 굳이 모양을 설명하자면 하나의 큰 공 같은 거, 끈 같은 거 주는 게 아니고 공 같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렇고. 우리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면 이렇게 보면 부르심이고 이렇게 보면 믿음이고 이렇게 보면 영화고 저렇게 보면 성화고 이래요. 여러분 구는 지구본 같은 거 보세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면 할 때마다 모양이 바뀌어 보이지 않아요? 구원이 꼭 그래요. 우리가 이해할 때. 끈 하나 주고 하나님이 거기 잡아. 내가 잡았다.
가자! 이러고 끌고 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거 주실 때 보면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저렇게 보면 이렇고 굉장히 다양하게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구원이라는 걸 이해할 때 9가지의 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최소한 10가지를 통해서 구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가지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구나. 그걸 종합해서 구원이라는 게 이렇구나라는 것들을 감을 잡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올 때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9가지를 또 3가지의 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까지만 복잡해.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다음 슬라이드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종말론적이라는 말이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래요? 시작과 끝. 종말이란 얘기는 긴 시간을 얘기해요. 긴 시간. 그러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유영조 장로님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셨어. 받아라 라고 주실 때 딱 받으면 그게 끝이란 얘기예요? 시작이란 얘기예요? 시작이란 얘기예요. 구원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젠가는 그 구원이 끝이 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종말론적인 이해예요. 첫 번째.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기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바울 사도가 확신을 해요. 자기의 구원을 확신을 하고 있어. 근데 그 확신의 근거가 뭐냐?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서 확신이 아닌 거예요. 내 구원을 이루어줄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시작하신 분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선물로 준다는 게 누가 시작하는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해서 예수님이 끝을 보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구원, 예수님을 딱 믿을 때 이제 구원 다 받았네, 끝났네라고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이단 중에 구원파들이 그렇거든요. 예수 믿는 순간에 모든 죄와, 과거에 지었던 죄와 지금 지은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어. 구원은 엄청난 거야. 그리고 구원, 예수 믿은 사람에게는 천사 동원권, 사탄 결박권 이런 게 다 있어. 근데 우리 성도님이 신앙생활하다 뭐 죄 졌어. 그럼 할게 회개해야 안 해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 그러면 와서 그러지. 구원에 확신이 없구만. 구원에 확신이 없으니까 죄 져도 회개를 하지. 이렇게 공격이 들어와요. 구원에 확신이 없구나. 그럼 내가 그렇지,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으면 왜 회개를 해야 돼? 이미 용서받았는데. 자, 우리가 듣기에 이미 다 용서받았으니 구원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돼. 이런 말이 달콤하게 들려요. 구원은 이제 시작됐으니 끝날 때까지는 잘해야 돼. 이 말이 달콤하게 들려요. 그렇죠? 앞에 게 더 달콤하게 들리죠? 내가 할 일이 없잖아.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가르친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더 좋은 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편한 쪽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왜 없을까요? 나를 생각할 때. 지금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나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 모습 보니까 20년 전이랑 지금의 나랑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직분만 달라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이래서 되겠어라는 생각이 오니까 불안하지. 병들거나 나이 들거나 죽음이 가까이 오면 더 불안하고 사시나무 떨리듯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시작과 끝은 누가 완성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네가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작하신 예수님이 끝까지 이루실 것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생기냐 하면, 나는 부족해도 예수님이 끝까지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믿어본 적이 있어요? 사람을 그렇게 믿어보신 적이 있으시냐고, 살면서.
저 사람이 끝까지 책임질 거야. 저 사람은 그럴 만한 사람이야.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렵거든. 우리 인생 경험에서 알아요. 정말 믿었던 사람이 해준다고 하고 안 해줘. 약속을 안 지켜. 그럼 마음에 뭐가 돼요? 엄청 실망이 되지. 그런 식으로 믿음은 꺾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꺾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실 분이 누구라고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긴 사람인데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행하신 걸 보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기꺼이 다 끝까지 이루셨어. 그거 하나 보니까 마지막 날까지도 그분은 다시 오셔서 말한 대로, 그는 자기가 말한 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한 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가 말한 대로 육체로 부활하셨으니 그가 다시 오셔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를 믿는 믿음 때문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나는 좀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완벽하거든. 예수님의 나를 위한 속죄와 그의 구원은 완전해. 그러니까 그를 믿기 때문에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흔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날 보면 흔들리지. 또 강 목사 보면 좀 흔들려. 근데 구원은 강 목사 보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누구 보는 거예요?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변해 안 변해요? 실망시켜요 안 시켜? 그러니까 확신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흔들리면 예수님이 안 해줘서 흔들리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이 적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적은 거예요. 구원을 받을 만한 완벽한 내가 그런 상태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에 갈 수는 없어요.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는지, 우리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된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의 확신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그렇게 이해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 나한테 뭐 티켓 줬다고 생각해. 이렇게 카드 같은 거, 블랙 카드, 무한대, 까만색 줬다고 생각해. 구원 딱 받았어. 이렇게 주머니에 딱 놓고 지갑에 딱 챙겼어. 그리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문에 가가지고 뭐예요? 딱 내미는 거예요. 나 이거 티켓 있는데? 천국 들어갈 티켓 있는데, 티켓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받아줘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아줘야 가는 거예요. 그죠? 그 앞에 갔는데 예수님이 몰라 너 누군지 이러면 끝나는 거야 거기서. 근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같이 믿는데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데 실패하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실패하니까. 첫 번째, 구원에 대한 종말론적인 이해는 시작과 끝이 있다. 알파 오메가 우리 주님, 이렇게 이해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 자 빨강씨만 읽어봐요. 시작. 아직과 이미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거는 아까 그거는 좀 시간적 개념이었잖아요. 그죠? 시작과 끝이 있다. 이거는 질적인 개념이에요. 질적인 개념. 그러니까 구원이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근데 아직 다 못 받았다. 이런 개념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경제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각하면 보증금 같은 거예요. 뭘 받기로 했어요. 한 번에 다 받기가 다 받을 수가 없으면 맨 먼저 뭘 받아요? 계약금이나 보증금 받잖아. 좋잖아. 잔금 다 받으면 기분은 째지는 날이 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보증금 먼저 주고, 이렇게 쉽게 항상 100%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비유적으로 나중에 잔금 치러주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으면 구원을 받은 것에 구원이 뭐라는 것이 우리에게 올 때 한 번에 다 안 온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도 있어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으로 변화도 돼야 되고, 그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성령을 받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느끼는, 구원이 우리에게 올 때 느끼는데 이게 한 번에 다 느껴지느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믿음이 얼마만큼의 믿음이요? 물어보는 거. 얼마만큼의 믿음이면 되겠어요? 에? 하늘만큼 땅만큼? 우리가 하늘만큼 땅만큼이라고 말할 때는 그 믿음이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엄청 크다는 믿음이지. 근데 물어볼게요. 그 믿음 있어요 지금? 하늘만큼 땅만큼이라는 믿음이 있냐고 지금 물어보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뭔 구원받았다고 어디 가서 함부로 말하고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는데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인격적인 단어잖아요. 그죠?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또 우리 권사님이 나 맨날 자기라 그러는데 자기야 자기를 믿어 그랬어. 그럼 내가 말하는 믿는다는 말과 자기가 자기를 믿는다는 말이 어느 말이 더 깊은 믿음이야? 하늘만큼 땅만큼한 믿음이요? 둘이 비교해보면 권사님이 장로님 믿는 믿음이 더 크겠어요? 제가 장로님 믿는 믿음이 더 크겠어요? 아니 뭘 주저를 해. 살아오신 세월이 있겠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여기서 제가 져줘야지. 그러니까 제 말의 취지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개념이고 질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양으로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누구는 목숨을 내어줄 만큼 믿고, 그죠? 누구는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믿기는 믿지만 그 믿음이 좀 덜 믿어. 그래서 뭘 걸지는 않는 믿음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받았어. 예수님을 믿어. 근데 그 믿음이 내 모든 것을 걸 만한 믿음이냐고 처음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도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고 성경에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은 단어지만 질적인 개념은 다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구원도.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어. 받았다는 얘기는 아까 그 확신의 측면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게 확신, 그쵸? 그럼 구원 받은 거 안 받은 거예요? 그 믿음이 내게 있는 한 구원을 받은 거 안 받은 거예요? 받았어. 근데 지금 그게 이루어졌냐고. 예수님이 지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다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미 받았지만 아직은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써먹는 질문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권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맞아 틀려요? 맞지? 근데 집사님 구원 받으셨어요? 아직이요. 맞아 틀려요? 그것도 맞아. 아직 완성이 안 됐다고요. 다 받지 못했다는 면에서는 그 말도 맞다 이거예요. 맞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가져다 주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따라해보세요. 긴장감. 보증금 받았다고 잔금 다 받는 보장이 있나? 있어요? 없잖아요. 계약금 받았다고 중도금 뭐 이렇게 다 받는다는 그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 긴장감 생겨 안 생겨요?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긴장하라고 그랬대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따라해보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셨는데 다 안 주셨어 아직. 남아있어.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긴장감이 생기는 거예요.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내 믿음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끝까지 나를 구원의 완성까지 나를 인도하신다는 내 믿음이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긴장감 생겨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한번 예수님을 믿었어. 나 믿어. 그러다가 뭔 일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안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 있지. 왜 없어요? 배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럴까봐, 그런 일이 있을까봐 긴장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게 우리에게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긴장감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아,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돼. 회개도 쉽고 용서도 쉬워. 내가 죄진들 그게 뭐, 내가 천국 가는데 이상이 있어? 이렇게 나태하고 자만하고 교만한 생각을 못 갖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너 그 믿음 갖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어?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이렇게 긴장감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 사도도 그런 긴장감을 가졌다고요. 우리는 예수님 굳게 믿고 가는 건데, 예수님 붙잡고 가는 건데 내가 손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긴장감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계시지만 우리 가운데 구원이 우리에게 다 올 때까지 우리가 잘 살지 못하면 구원의 과정이 참 힘들고 어렵고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따라해보세요.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과 같으리라. 그런 구원에 이루고 싶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그런 긴장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받은 구원이지만 아직은 다 받지 못해서 니네 긴장하고 있어. 이런 의미가 두 번째 종말론적인 의미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과 믿음이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종말론적인 이해의 마지막 틀은 뭐냐면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개인과 공동체, 나의 구원은 교회와 우주와 함께 완성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은 굉장히 우주적이에요. 그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구하라고 땡하는 거 아니고. 요즘 무슨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드라마가 나오는데 천국 갔더니 뭐 주민센터도 있고 개도 키우고 뭐 아주 상상할 수 있는 대로 뭘 그려서 드라마를 만들었더라고요. 그죠? 만들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첫 세상을 지으셨잖아요. 두 번째 세상도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창조하신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믿음을 가진 존재로 재창조하셨으나 우리는 죽어야 되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흑으로 돌아간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예.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거예요. 완성된다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 구원 완성 안 됩니다. 새로운 육체를 입지 않습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근데 그렇게 하실 때에 우리 개인도 또 우리의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도 이 우주도 함께 구속된다는 거예요. 예. 그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뭐가 집 구원을 얻으리라.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집은 가족을 얘기해요.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너의 가족들도 구원에 이를 것이다. 이게 뭐예요? 약속이에요. 뭐라고요? 약속.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약속을 주시면 그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난 가만히 있어도 가족들 다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약속을 믿고 뭐 해야 돼요?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약속 받고 하는 거하고 약속 안 받고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아유, 설명을 내가 진짜 구구절절하게 한다, 진짜. 약속 받고 하는 거하고 안 받고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구두 약속도 약속인데.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받고 행하라는 거예요. 가족의 복음화를 행하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도 약속이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구원의 약속이 있어요. 교회를 향하여도.
공동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2절 23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거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도 우리 몸의 구속, 우리가 새로운 육체적 부활을 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다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고 있고 지금은 그날이 오지 않아서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굉장히 폭이 넓죠.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을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런 신앙으로는 굉장히 이기적인 발상이고 개인주의적인 발상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웃사랑이 안 먹혀요. 이거는 옵션이 돼.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내 구원이랑 뭔 상관이 있어. 나 죽으면 천국 가면 그뿐이지. 이게 구원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나도 그러할까? 그것이 나의 책임일까? 막 그런 마음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아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여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것처럼 나도 나 자신을 던져 내 사랑하는 이들과 이웃의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구원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에 우리의 책임 없다 말 안 하신다고. 이게 연합이라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교회가 몸이라 그러잖아요. 몸. 그죠? 몸이란 말이야. 팔이 너무 아파 한쪽이. 오른쪽 팔이 너무 아파. 근데 왼쪽 팔이 말하기를 나는 안 아파. 아픈 건 오른쪽이지. 나는 안 아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요? 맞죠? 여기가 아프면은 여기만 아파요? 온몸이 아프잖아요. 온몸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에 이렇게 막 예쁜 거 막 우리 몸에 뭘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예쁘게 해주려는 거 있잖아요. 귀걸이 하고 목걸이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 놈이 맨날 한국에 있을 때도 이만한 귀걸이를 하고 다녀. 그래 몇 년 가겠지 허락했대. 나중에 어깨까지 내려오는 걸 해. 저걸 확 잡아당길 수도 없고 막. 얼마 전에 아버지 이게 참 이제 외모에 신경 안 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놈이 귀걸이를 안 하겠구나 그랬더니 좀 짧은 걸 하더라고. 이 귀가 뭐라 이게 뭐야 이게 우리 몸에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게 귓볼이. 그죠? 이게 존재감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기관에 비해서 다른 지체들에 비해서 이 귓볼이 존재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이거. 뜨거울 때 만지는 거 왜 못 쓸 게 뭐 있어. 그런데 여기다가 이쁜 걸 달아줘. 막 그러면 귀가 어때요? 아파? 종기해 보이잖아. 막 우리 몸 중에서 귀가 막 사람들이 귀를 보잖아. 그죠? 사람들이 막 귀만 보잖아. 여성분들 막 귀 보고 다니잖아. 못 찾나? 귀걸이 뭐 했나? 목걸이 뭐 했나? 막 반지 뭐 했나? 손가락 막 이런 거 보잖아요. 왜 그래요? 약하고 존재감이 없는데 존귀함을 더해주는 거야. 그게 우리 몸의 원리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잖아요. 교회도 그렇다는 거죠. 교회 내에서 신앙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분이 있고 아직 믿음도 없고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도 있어. 우리가 존귀함을 누구에게 더해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은 그러하다고. 그래야 온몸이 구원에 이를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인식들이 구원에 대한 이해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 교회 가거나 특히 전통교회 가면은요. 이게 진짜 서열화가 장난이 아니에요. 서열화가. 제가 경기도 남양주에 어디 설교하러 갔더니 들어갔더니 주차장이 쫙 있고 교회가 저 언덕에 있어. 차를 딱 주차시키고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제가 저희 교회 이제 오전 설교하고 갔었는데 갔더니 그 앞에 장로님들 한 20명이 양복 입고 배지 차고 쫙 도역을 해 있어. 와, 뚫고 가기가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저기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엄마 서열이 장난 아닌데 그것도 장로님도 연차대로 쫙 무서워. 그런 거 아니죠? 예,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너무 서열화, 조직화 이게 너무 없어. 질서는 있어야 되지. 그래야 서로 연합할 수 있으니까. 리더십을 세우면 그 리더십에 따라주고 함께하고 이런 부분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게 권위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교회로서의 생명력이 없잖아요. 유기체 같은 게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게 돼.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구원에 대한 이해에서 오는 거예요.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약속이 함께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이렇게 그 구원에 대해서 좀 구원을 이루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폭이 훨씬 넓어지겠죠. 사회적인 책임도 강화될 것이고 다 관계된 거예요. 모든 것을 넘어서요. 구원에 대한 생각들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즘 제가 이제 근래 가까워진 분 중에서 우리나라 이주민 선교하시는 목사님하고 좀 가까워진 부분이 있는데 그 세계도 들어가 보면 장난이 아니더만요. 우리나라에 오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이랑 결혼하든 그렇지 않든 와가지고 아이 낳고 살면은 그 아이들이 또 자라잖아요.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사회에서 그 사람들을 케어를 못해요. 우리 사회에 녹아들질 못해. 그래서 완전히 다른 하나의 어떤 그 세력이 되게 되면 나중에 우리나라가 평안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세상이 못하니까 누구라도 해야 돼요. 교회라도 해야지. 우리가 교회가 왜 다른 나라 사람 우리나라 사는 사람한테 왜 우리 교회가 돕고 왜 우리 교회가 같이 전도하고 왜 해야 돼? 왜 섬겨야 돼? 라는 이유로 누가 물어본다면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선교한다 그러면 막 눈에 쌍지 키는 어른들 많았어요. 맨 놈의 다른 나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냐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게 뭐에 대한 오해예요? 구원에 대한 오해예요. 구원이 나 아니면 우리 민족 혈통적 개념을 갖는 거 문제죠. 구원은 우주적인 거예요. 그렇게 구원에 대한 폭을 우리가 넓힐 때 이게 이제 진정한 구원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끝나야지. 길어지니까. 10가지 단계가 있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 10가지 단계를 다 이 3가지 시각으로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 예정, 믿음, 중생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 가능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빠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제가 구원론에 대해서 아주 쉽고 그리고 은혜롭고 그리고 새롭게 강의할 테니까 주일 오후에 절대 빠지지 마세요. 몇 주 동안? 앞으로 10주 동안 절대 빠지지 마세요. 그래야 구원에 대한 옳은 이해를 갖고 구원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구원을 잘 배워서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풍성함과 하나님 그 은혜로움을 또 그 긴장됨을 그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구원에 대한 이해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